자, 오늘 니고데모의 믿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함께 한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같이 간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 우리가 흔히 뜨거운 사랑은 연인과의 사랑입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연인과의 사랑은 언제 어떻게 식어질지, 어떻게 변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결같은 사랑, 부모님의 사랑,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머님의 사랑, 그 어머니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늘 도전이 되고, 그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참 눈물을 흘릴 수밖에, 가슴이 찡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부모님의 사랑, 특히 어머님의 사랑이 한결같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잘 되든 때때로 삐뚤어 나가든 항상 그 자녀를 향한 그 부모님의 사랑은 늘 한결같기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님을 생각할 때 항상 가슴이 찡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부모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겁니다. 한결같다는 겁니다. 한결같다는 것. 그러니까 사람을 감동시키는 건 그냥 한순간에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한결같을 때, 변함없을 때, 그게 감동이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좀 살필 거는요, 요한복음 2장 23절에 보면 이때가 유월절 기간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제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보면 가나온인 잔치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이렇게 파괴하는, 청소하는 이제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근처에서 많은 표적을 일으키셨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주님을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주님을 믿었는데 24절에 보면 그 주님은 그 표적을 보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았다, 자신을 맡기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은요, 좀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그 주님은 표적을 보고 따르는 사람을 믿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의탁하다라는 이 단어는 그 헬라어는 똑같아요. 피스테오라고 해서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표적을 보고 따르는 사람들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25절에 가만히 보면 그 예수님은 그 사람들, 표적을 보고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25절에 주님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고 계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요, 그렇게 썩 중요해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한복음은 2장부터 12장까지 대표적으로 7개의 표적이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알듯이 가나온인 잔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성전 파괴 사건, 그리고 왕의 신하를 고치는 사건,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이런 사건 등등 해서 대표적인 7가지의 소위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을 보고 믿는 그 믿음, 예수님을 따랐던 그 사람들의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보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의 성격이 이런 겁니다. 표적이 보여질 때만 믿는 믿음, 표적이 없을 때는 믿지 않는 겁니다. 표적이 없을 때는 믿지 않고, 표적이 일어나고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뭔가 신기한 것들이 일어날 때 그것을 쫓아가는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3장에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니고데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갑니다. 근데 첫 번째로 니고데모를 가만히 보면 니고데모 역시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나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니고데모, 선생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 역시 그 표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니고데모도 예수님 앞에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표적 때문에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예수님이 행하신 이 표적이 도대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님들이 이 표적과 기적을 분명하게 구별하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 표적이라는 것은 헬라어 단어로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표적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표적이다. 영어로 얘기하면 miraculous sign입니다. miraculous sign. 이걸 표적이라고 합니다. 표적. 우리나라는 또 표징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표적이라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자, 이 표적이라는 것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사인입니다. 간판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왔을 때 우리 교회 앞에 뭐가 붙어 있죠? 열린 교회라는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열린 교회라는 간판이 있는데 그 열린 교회라는 간판이 열린 교회가 아니죠. 열린 교회라는 간판은 이곳이 열린 교회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적이라는 게 바로 그 자체가 본질이 아니라 그 본질을 설명해 주고 가르쳐 주는 것이 표적이다라는 겁니다. 무언가를 가르쳐 주는 것, 무언가를 지시해 주는 것, 설명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표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소위 기적, 그 표적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했어야 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저렇게 전능하신 분이고 저렇게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것을 볼 때 아, 하나님이 저렇게 긍휼하시고 정말 그 병든 자를 사랑하시고 품으시는 분이시구나라고 그런 표적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표적의 올바른 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그 또 긍휼하신 마음, 그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본 게 아니라 바로 그 표적 자체의 신비로움, 그 표적 자체가 주는 그 좀 신비함, 신기함, 그것에 매료가 돼버려서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 그 표적이 좀 나에게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확 그냥 그 생각만 드는, 그리고 하나님은 다 없어진 거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손가락으로 달을 가르치는데 손가락으로 달을 가르치면 그 손가락이 가르치는 달을 봐야 되는데 그 달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봐요? 손가락을 본다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손가락으로 달을 가르치면 아, 손가락이 가르치는 달을 봐야 되는데 달을 보는 게 아니라 손가락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표적을 행했을 때 그 표적이 나타내고 있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본질,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그것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참 하나님을 누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표적에 매료되고 흥분되어서 또다시 그 표적이 나에게 일어났으면 내가 그런 표적을 경험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한번 말씀을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2장 11절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2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자, 요한복음 2장의 1절부터 12절까지 무슨 사건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장 11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나에서 표징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제 우리의 질문이 이겁니다. 지금 이 당시 처음 예수님의 제자로 불린 자들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소위 기적, 표징을 봤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그럼 이 믿음이 과연 온전한 믿음이냐, 아니면 표적이 일어났을 때만 믿는 그런 믿음이냐, 뭘까요 도대체? 사실 그렇게 쉽게 결론 내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2장 22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2장 22절에 보면 요한복음 2장 22절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신 뒤에야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 2장 11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 글쎄 우리가 퀘스천 마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뭐 그것이 정말 믿음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일단 표징을 보고 믿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 그 모든 일들이 하신 모든 그 일들이 주님이셨다는 것,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라고 22절에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지만 내가 도무지 그들을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왜 이들이 선지자 노릇을 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는데 왜 모르겠다 하시는 겁니까? 그들이 주여 주여 부르면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사역들을 했는데 왜 모르겠다 하십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믿었던 믿음, 그 신앙이 표적만을 보고 따랐던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표적을 통해서 봐야 할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 나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나를 늘 지키시는 그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 표적이 주는 신비함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적을 주시기도 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기적들, 또 신비한 영적인 현상들, 삶의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그런 것들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그걸 통해서 뭐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 표적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그냥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여정과 순간순간마다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배후에서 늘 지키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사랑으로 품으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고 경험하고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내가 너와 늘 함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과 내 자녀들과 늘 함께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그 함께 하는 것을 깨달았으면 하는, 정말 그 함께함을 알았으면, 경험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 끊임없이 하나님은 부어주시는데 문제가 우리가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보이는 것만 보고 보이지 않는 정말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본다는 겁니다. 한국에 제가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한국 요즘 가뭄이 몹시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지방에 있는 하천이 다 말라붙었답니다. 한 40년, 50년 만에 오는 가뭄이 정말 너무나도 심각하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놀라운 건
지방에 그냥 흐르는 농경지나 이런 지방에 있는 그런 하천은 말랐지만 한국의 4대강에 있는 물은요 넘쳐난다는 겁니다. 4대강에 있는 그래서 지방에 있는 하천은 다 말라가는데 4대강에 있는 물은 넘쳐나는데 그 물을 끌어다 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냐? 이제는 다시 그 관계 수로를 만들어서 4대강에 있는 물을 이제 끌어 쓰려고 한다는 겁니다. 물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물을 끌어 쓰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부어주기 원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기 원하신다는 것 믿고 연결되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들이 나와 늘 함께 하셔서 나에게 넘치게 부어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온 사람이고요. 니고데모는 세상의 힘을 늘 의지했고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첫 번째 3장 1절에 보니까 니고데모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니고데모를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렇지 바리새인 하면 다 잘 아시죠? 예수님 바리새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요. 뭐라고 아주 혹독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독사의 자식. 바리새인들은 정말 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에 꼭 지켜야 할 613개의 조항이 있었는데 그 조항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부단히 애를 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 이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요 그렇게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윤리적인 문제. 그래서 우리가 절대 그런 일반적인 유대인과 같이 살지 않겠다라고 결심하고 같이 뭉쳤던, 그리고 그런 바로 소위 그 당파가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의 근거에서 스스로 모범적으로 살려고 철저하게 준비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그 성경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약 6,000명 정도, 6,000명이 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6,000명은 넘지 않았지만 그들이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엄청나게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말 순수했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율법대로 살려고 정말 몸부림쳤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을 향해서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근데 바로 니고데모가 그런 바리새인이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니고데모의 그 가문은 아주 정말 대단한 가문이었고 큰 부자였습니다. 그 성경학자 요세푸스, 1세기와 2세기에 있었던 그 요세푸스라는 성경학자가 그 니고데모의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니고데모의 가문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수십 년 전부터 그리고 AD 한 70년 성전이 파괴할 때까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가장 번창했고 가장 명문 가문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이건 대단한 가문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굉장히 큰 부자였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단적으로 알 수 있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침향과 모략을 100근 정도 가져왔다고 얘기하는데, 침향, 모략 그 소중한 그걸 100근이나 가져왔다는 얘기는 굉장히 큰 부자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아주 대단한 가문의 출신 그리고 큰 부자였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니고데모는 그 당시 최고의 교육을 받은 학자였습니다. 이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두 가지의 이름을 갖는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이니까 히브리어 이름입니다.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근데 두 번째,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통용으로 쓰여졌던 아람어로 된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히브리어 이름과 아람어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이 니고데모는 헬라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라는 이 말 자체가 헬라 이름이라는 겁니다. 백성들을 정복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바로 이 니고데모라는 이름을, 바로 헬라 이름을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니고데모가 그 당시 최상류층만 받았던 헬라식 교육과 문화를 배운 사람으로 헬라 문화에 정통한 학자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 니고데모는 우리가 잘 알듯이 정치가였습니다. 그 당시 제일 잘 나가는 정치가. 왜냐하면 그렇죠, 니고데모를 향해 사내들인 공의원이라고, 지금은 얘기하면 국회의원, 가장 정치적으로 가장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니고데모를 가만히 살펴보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지위와 재물과 학식을 가진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다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그런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이제 자 보세요, 다섯 번째인데, 자,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요한복음 그 3장 2절에 보면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는 표적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 하나님께로 왔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표적들을 당신이 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어떤 분이신지를 니고데모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런 정말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학식이나 세상의 지위, 그런 것 다 그만두고 네가 과연 거듭났니? 구원받았니? 거듭났니? 라고 예수님께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횡설수설합니다. 뭐라고 횡설수설하죠? 아니,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니고데모는 당황한 겁니다.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또 들어갑니까? 라고 막 횡설수설하니까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얘기하십니다. 거듭난다는 게 바로 이러이러한 거다. 그게 바로 3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 과연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그를 구원했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지식이죠? 하나님이 어디서 왔고, 바로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어디서 왔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라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 그런 정말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니고데모도 사실은 예수님이 네가 거듭나니 구원받았니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지식조차도 그를 구원시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이 본문에서 지금 이 본문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주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주님이 혹시 모르겠어요. 그분이 주님이 메시아라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까지도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지식조차도 그를 거듭나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구원이란, 거듭남이란 바로 겁니다. 성령으로 다시 난 자만이 얻게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얻게 되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구원이고 거듭남이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않으면 안 되는, 성령으로 다시 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영적인 세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이게 말로 표현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구원받지 않으면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것으로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요즘에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을 구원의 증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잘 알아요. 예수님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렇. 근데 절대 아는 그 지식이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참된 구원의 그 은혜를, 그 구원의 그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기쁨의 맛을 압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함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에 대한 갈망함,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생명, 그 생명의 충만함이 주시는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 위로, 만족감, 영적인 그 기쁨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걸 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자만이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애벌레가 땅을 기어가잖아요. 그냥 주름이 있는 애벌레가 땅을 기어갑니다. 근데 그 앞에 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애벌레는 땅을 기어가기 때문에 그 돌을 넘어가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벌레가 살아가는 그 삶은 2차원입니다. 땅을 기어가니까 2차원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애벌레가 허물을 벗고 나비가 되는 순간에 2차원의 삶에서 3차원에서 공간으로 뛰어 올라가는 겁니다. 그건 애벌레에게 있어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근데 구원을 받는다는 것, 거듭남이라는 것이 바로 2차원의 삶에서 3차원 아니 4차원 그 이상의 세계 안으로, 영적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적인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런 축복, 그런 은혜를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래요.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세상이 주는 어떤 기쁨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사랑이 나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쁨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내 안에 가슴에 꽉 차고 넘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충만하게 임하시는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4절에 보면, 그러면 보세요. 니고데모가 과연 거듭남이라는 것을 알았을까 몰랐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너가 거듭나니라고 얘기했을 때 좀 횡설수설하잖아요. 어떻게 나이가 들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갑니까? 그래서 우리는 니고데모는 이 거듭남이라는 것을 잘 몰랐던 사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럴 수도 있지만 이 당시에 1세기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거듭남이라는 이 단어가 그렇게 낯설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 이제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이 되는 그 예식이 있어요.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를 치르게 되면 이방일지라도 유대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는 그 의식, 그 절차를 통해서 유대인 신앙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3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기도. 두 번째는 희생제사입니다. 세 번째는 세례의식 할례입니다. 기도와 희생제사 할례라는 그 절차, 의식을 통해서 유대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절차를 치루어낸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래서 유대인이 이방인들, 이런 의식 절차, 유대인이 된 의식 절차를 통과한 이방인들, 그래서 유대인이 된 사람들을 바로 유대인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바로 그 유대인들을 거듭난 자, 새롭게 태어난 자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이 거듭났다는 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바로 이 거듭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랍비들은요, 이 새롭게 이방인에서 유대인이 된 사람들에게 갓난 아이가 먹는 그 우유, 모유를 줬다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당신은 이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라고. 그래서 갓난 아이가 먹는 모유를 다 줬다는 거예요. 우유를 줬다는 거예요. 이제 당신은 새롭게 태어났다는 겁니다. 심지어 또 다른 랍비들은요, 그 새롭게 태어난 그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이 그 이제 새롭게 태어난 그 이방인들이 원래 자기의 어머니와 누이와 결혼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를 토론했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완전히 새롭게 바뀌었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절차를 통해서 유대인이 되는 절차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어머니와 결혼해도 상관이 없는 거 아니냐, 누나랑 결혼해도 상관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런 토론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는 그 절차를 통하면 완벽하게 그들은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다시 태어나는 존재가 됐다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그렇게 믿었지만 많은 이방인들이 이러한 유대인이 되는 의식과 절차를 통해서 유대인으로 개종을 했는데, 실상은 그들이 완전히 유대인으로 거듭난 게 아니라 가짜 유대인들이 수없이 많았다는 겁니다. 이 절차를 통해서 그들 완전히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냥 절차만 했던 가짜 유대인, 그냥 무늬만 유대인, 겉으로만 유대인, 속은 이방인인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누가 봤을까요? 니고데모가 봤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 그렇게 이방인에서 유대인으로 됐는데 그렇게 그냥 무늬만 유대인이었던 사람들을 많이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본문에서 니고데모의 질문이 그겁니다. 거듭나는데 주님, 도대체 어떻게 거듭나야 되는 겁니까? 라는 거예요.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거듭나야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듭남입니까? 라는 거예요. 나는 수없이 가짜로 변한 많은 이방인들을 봤습니다. 근데 도대체 주님이 어떻게 거듭나야 합니까? 라는 거예요. 성령 예수님이 니고데모의 그 어떻게 거듭나야 합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주님은 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진실로 거듭난 거다. 6절에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진실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그것이 참된 거듭남이다, 다시 태어난 거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물은 뭐예요? 사실 물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심판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성령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강조용법이어서 결국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참된 거듭남을 경험한 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뭐래요? 또 질문. 그럼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난 걸 알 수 있습니까? 아니, 성령으로 거듭난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그 증거에 대해서 주님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한번 8절 보시겠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자, 8절 시작.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바로 지금 바람이 분다는 겁니다. 바람이 불지만, 바람이 불 때 소리는 나지만 바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죠. 당연히 영인데. 성령은 보이지 않지만 뭐라고요? 바람이 소리를 듣는 것처럼 성령이 보이지 않는 흔적이 남는다는 겁니다. 보이진 않아도 거듭난 그 하나님의 자녀의 가슴 속에, 그 삶 속에 영적인 흔적이 반드시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말로 표현하진 않되는데 나는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으로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것을 나는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이 안 돼도 그게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깨달음이 있다는 겁니다.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 어떤 기쁨도 정말 그거 비교될 수 없는 정말 큰 하나님의 그 은혜로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거듭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거듭난 자는 그렇기 때문에 갈망함이 있는 거예요. 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함이 있는 겁니다.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그 은혜, 사랑에 대한 갈망함이 있는 겁니다. 성도님 어떠세요? 내 안에 그런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 갈망함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 갈망함이요, 그렇게 큰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내 삶의 순간순간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누려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그런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런 그 은혜에 대한 참된 갈망함, 시편 42편에 그래요. 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함 같이 내가 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갈망합니다. 그런 갈망함이 우리 열린교회 성도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디모데가 과연 요한복음 3장에 그 상태에 머물러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사실 요한복음 3장에 나타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나중에 보면 니고데모가 두 부분에서 나와요. 첫 번째는 제사장들이 다 모여서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일까 의논할 때, 바로 이제 사내들이 공의회에서 의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니고데모가 그들을 막아서서 유대인은 이렇게 사람을 말도 없이 증거도 없이 죽이는 법은 없습니다라고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수습하러 옵니다. 근데 이때 이제 모략과 침향을 100건 가지고 오는데, 이때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요. 니고데모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전에 예수를 밤에 찾아갔던 니고데모. 예전에 예수님을 밤에 찾아갔던, 과거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3장에 있었던 그 니고데모와 지금의 니고데모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성경 기자가 그렇게 보여요. 전에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그 니고데모였지만 지금은 그 니고데모가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로마 바로 그 감독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두려움 없이 우리가 수습하겠다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 시체를 만약에 찾아가지 않았다면 관습상 그냥 쓰레기통에 버린답니다. 근데 니고데모가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수습할 테니 달라고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시체를 수습하기 위해서 침향과 모략을 준비한 사람은 그 시체와 내가 함께 죽어도 좋습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와 지금 아리마대 요셉은 내가 주님과 같이 죽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니고데모가 바뀐 겁니다. 3장에서는 니고데모가 거듭나지 않았지만 그 후에 그는 하나님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정말 사랑하는 우리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것,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있는가?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갈망이 있는데, 사슴이 그 시냇가에 그 사슴이 시냇가에서 그 물을 갈망하는 것 같이, 시냇가에서 그 시냇물을 갈망함 같은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여전히 내 안에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내가 늘 지금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가? 지금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이 더 좋고 그냥 세상이 원하는 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그 갈망함이 있다는 겁니다. 좀 약해졌다면 다시 그 갈망함을 회복하시는, 그래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정말 체험받는, 사랑과 은혜로 체험받으시는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